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719면에 있는 에스라 7장 1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 육구역 찬양 있겠습니다. 육구역.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성 와서 충남지방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뵀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딱 맞추셨을까요? 진짜 미남 목사님들. 지난 4월 이 시간에는 우리 지방에서 가장 고참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로운 시간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이 지방에서 제일 젊으신 목사님이세요. 40대시니까. 근데 얼마나 박력 있고 힘 있게 목회를 잘 하시는지, 참 보기가 너무 좋아서, 또 평소 이렇게 부여군 연합회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청소년부를 이렇게 목사님이 맡으셔서 그 행사를 이끌어가고 하는 걸 보면 아주 잘 지혜롭게, 그래서 행사를 은혜롭게 잘 하시는 걸 옆에서 쭉 봤는데,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남북교회, 이번에 부여 감찰의 감찰장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기꺼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흥의 주인공이라는 주제인데 어디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회복되며 부흥을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 감히 하나님 말씀 대언케 하셨사오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전달되므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이 이미 좋은 땅이 된 줄로 믿사오니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져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말씀을 나눌 때가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부흥이 어려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 2013년도 8월에 부여 남부교에 부임했습니다. 물론 부여를 처음 내려온 것은요, 2007년도 12월에 부여중앙성결교회 부목사로 와서 5년을 사역하다가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천안으로 가시면서 천안에 함께 가서 1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남부교회 청빙을 받아 내려왔어요. 벌써 올 8월이 되면 만 8년이 됩니다.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길 시간인데요. 부여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먼저요, 여러분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013년도에 부임할 당시에 부여 읍내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24,19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이제 6월이 됐잖아요. 5월 달 통계가 부여 군청에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네? 몇 명이요? 24,000이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9,886명입니다. 2만 명 설이 무너졌어요. 요 읍내 안에 인구가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7.8%가 감소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100명 모이는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또 후퇴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몇 명이 빠지냐면 최소한 17명. 그렇죠? 그러니까 83명 정도 예배 드리면 정확한 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심각한 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도 하셨는데 참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의 출생률이 얼마나 줄었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부임할 당시에요, 부여 읍내에 몇 명 정도 태어났을 것 같으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부여 읍내에 태어난 아이들. 너무 어려워요? 그냥 찍어보세요. 100명, 조금만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72명 태어났어요. 적죠, 그것도요. 작년에 그러면 2020년에 부여 읍내에 몇 명 태어났을 것 같으세요? 8년 전에 172명 태어났는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너무 어렵죠? 저는 통계를 보고 왔으니까 53명 태어났어요.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가 감소한지 아세요? 69%가 감소했어요. 출생률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부여 읍내의 교회가 여러분 2단 교회나 이런 거 빼고 정통 교회가 36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7년 뒤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다른 데 이사 안 간다는 전제 하에 53명이라는 거죠. 복음화율 100%. 53명이 다 교회 간다고 해도 36개 교회로 나누면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한 교회에 몇 명도 안 된다? 2명도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수치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제 몇 년 안 돼서 대부분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위기감을 느끼고요. 한 4년 전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또 교육 방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남북에 부임했더니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6명 예배 드리더라고요. 0세부터 20살까지. 위기감을 갖고 열심히 했더니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아이들이 예배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게 됐는데 바로 2020년에 들어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을 경험했죠.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저희는 부모님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에서 새로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얘네들이 코로나 딱 터지니까요. 부모님이 교회 가게 한다 못 가게 한다? 못 가게 해요. 50명에서 60명 왔다 갔다 출석하는 아이들이요. 코로나 딱 터지니까요. 몇 명으로 주면 20명으로 딱 줄더라고요. 여러분 심각한 거죠. 다음 세대가 온전히 살아나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인구 감소율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다가 한국교회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 뭐 추가할 때마다 한국교회는 정말 소망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져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찌됐건 간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그 답을 오늘 에스라에게서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포로 귀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무슨 시대요? 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래서 BC 586년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대부분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70년의 기간이 찬 뒤에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것을 바로 포로 귀한 시대라고 말하는데 1차, 2차, 3차를 통해서 3번에 걸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요. 뭘 재건한다고요? 네, 물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건하다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건돼서 봉헌하게 되고요. 그 뒤에 2차로 포로 귀환하는데 그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학사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학사였죠. 그런데 그가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1월 달에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4개월이 거쳐 5월 달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마음에 결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성전은 다시 재건됐는데 돌아온 이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성전 제사가 무너져 있는 상황을 보고 그가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물론 중간중간에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13년 뒤에, 몇 년 뒤에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8장에 가면요, 이 포로기한 3차를 주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한 뒤에 수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수문 앞 광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가지고 서 있는데, 그 나무 강단에 누가 탁 서냐면 누구요?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딱 펴놓고 읽기를 시작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면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 예배 몇 시간 드리세요? 1시간. 저희 교회도요, 웬만하면 가능하면 제가 예배 시간을 1시간을 안 넘기려고 그래요. 설교하는 것도 30분을 최대한 제가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외부로 나오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편안해하지 않고 힘들어하는데, 오전 6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시부터 12시까지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송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하고요, 아멘 아멘 하고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딪히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너희가 울지 말아라,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초막절 절기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 며칠 동안? 7일 동안 새벽 6시부터 몇 시까지? 12시까지. 8일째도 성회로 드리고요, 9장 1절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 9장 1절에 가서 보면 24일 날 다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 에스라를 통해.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부흥의 주인공 에스라가 되세요. 시작.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흥의 주인공으로 우리 이상덕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할 레슨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하잖아요. 수련회를 마치고 수련회 마지막 날에 꽃이 뭐예요? 항상 뭘까요? 물놀이를 가잖아요. 열린문교회는 막 은혜만 있어가지고 수영 같은 건 안 하나 보죠. 제가 다니던 교회는 꼭 마지막 날 수영장에 가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전도사님이 짓궂게도 남자아이들을 수영장 이렇게 있으면 이쪽 끝에 세우고 경주를 시키는 거예요. 경주. 그래서 수영 시합을 시키는 거죠. 야, 너희들 다 일직선상에 서라. 이제 준비. 그리고 출발하면 1등 하는 사람에게 상품이 있다. 근데 제가요, 이래봬도요, 운동을 좋아해요. 별로 안 믿으시는 듯인데. 제가 이렇게 좀 몸이 커 보여도요, 축구도 좋아하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뭐가 있어요? 승부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승부욕. 제가 중학교 어린 시절인데요, 형들이 있어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영은 잘 못하는데 정말 열심히 막 팔을 저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1등한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요,
출발선이 여기에 있고 출발해서 열심히 가서 끝에 닿았는데 제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이쪽 옆에 가 있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옆으로 갔어요. 빨리 갔어요? 느리게 갔어요? 빨리 갔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아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죠.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사역하시던 하영조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의 문화가 항상 있죠. 빨리 우리 교회가 100명 넘어 200명 넘어 300명 넘어 아멘 안 하시네요. 역시 영적으로 분별력 있으셔가지고 그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 열린문교회에 성전 대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이것을 이루느냐에 대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빨리 무언가 성장해내고 빨리 무언가를 이뤄내면 그것이 맞다라는 부흥이라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과 부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확장되고 또한 여러분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흥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악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우리가 다시 영혼이 소생돼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라에게 이 방향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성전 제사를 무너뜨리고 타락하며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제가 기회를 주시면 가르치겠습니다라는 방향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요 온전한 방향을 잘 세울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여러분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유태민족들이요 왜 세계를 주관해 가는지 아세요? 그것은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유태인들은 특별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또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토라와 또한 토라의 번역서인 탈무드를 가르쳐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탈무드로 교육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회당에서도 토론식으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여러분, 저도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보면요 참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애들 예배를 몇 시간 드리냐면요 1시간 이내에 드려요. 그런데 설교 시간,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 설교 시간이 좀 길은 편인데요 설교 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요 뭐도 못하게 해가지고 소모임도 못하게 해가지고요 공과 공부 시간 15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지금 중지시켰는데요. 여러분, 설교 20분 공과 공부 15분 하면은 몇 분이에요? 35분. 그런데 얘네들이 35분 하나님의 말씀 배워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저 어릴 적만 해도요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님 권사님이신데요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어요. 말씀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참 삶의 하나하나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르쳤던 것이 기억나요. 새 옷을 사잖아요. 그러면요 새 옷을 장에 가서 사와도요 바로 안 입히세요. 언제 입히냐면 주일날 있잖아요. 새 옷 딱 입혀가지고 어디 가도록? 교회 가도록.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처음 입은 옷 입고 가도록 가르쳤어요. 용돈 주시면요 그 용돈의 10분의 1 따박따박 떼가지고요 액자 뒤에다 이렇게 놓게 하셨어요.
뭐 때라고? 11조 구분하라고. 예? 그래가지고 어릴 때 기억나요. 어머니가 1,000원 주시면 100원, 2,000원 주시면 200원. 그래가지고 액자 뒤에다 이렇게 모아놨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훈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절대로 주일은 빠지지 않는 것을 그렇게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부모님께 배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네 가정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애들 그래요. 시험 때 되면요. 야, 너 교회 가지 마. 시간 뺏기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얼마나 공부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열린문교회는 말씀의 방향을 바로 깨닫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목사님? 30분 전에 마쳐야 되죠? 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주인공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격보다는 결심입니다. 자,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격보다는 결심. 여러분, 사실 사회는요, 자격을 중요시 여기죠. 그렇죠? 스펙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또 어떤 훈련들을 받았는지가 그 사람을 채용하거나 선택하는 기준이 되죠. 세상은 다 그래요.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이런 자격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결심, 결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적인 전도학자인데요. 로버트 콜만 박사님이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부르심에 대한 결심만 있었을 뿐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부르셨잖아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실 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뭐였다? 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결심.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나 같은 자가 무슨 부흥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 우리 목사님 통해 하시겠지. 우리 사모님 통해 하시겠지. 훈련받은 분들 통해서 하시겠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오늘 이 밤에 그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자격 있는 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죄인으로 여겨지는 세리 마태도 있었어요. 대부분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결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성경의 여러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요 본문 한 절만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뭐 하였다고요? 결심했다. 방향을 세운 뒤에 결심한 거예요. 뭘 결심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 따라 뭐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올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들을 하셨어요? 대부분 신앙생활들을 시작하실 때 올해는 성경 몇 도 가리라? 그런 계획 하지 않으세요? 예, 하시죠. 보니까 주보에도 보니까 4번에 1년에 성경 1독은 경건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딱 돼 있네요. 아마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제가요, 성도들과 대화하고 물어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1독을 못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열린문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찔리시는 분은 오늘부터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참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잖아요. 여러분,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카톨릭은요, 전통과 예전의 종교라면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카톨릭의 문제를 지적하며 95개조 반박력을 붙이며 다시 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셨나요? 물론 오늘 주일이니까 다 나와 성경을 읽으셨겠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활에서 얼마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파묻히기를 결심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오늘 밤에요,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제 성경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누구 성경이냐면 저희 외할머니의 성경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외할머니가 참 신앙으로 사셨는데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이 장례식 발인하기 위해서 다 떠나는데 그 단에 놓여 있는 게 두 개였는데 이 성경과 찬송이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에 사용하시던 성경책이 이 성경이에요. 찬송가는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찬송가는 옛날 찬송가로 글씨만 있는 찬송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성경도 뭐예요? 그냥 이렇게 옛날 이렇게 된 성경. 제가 왜 이 성경을 가져왔냐면 저희 외할머니의 모습, 외할머니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훔쳐왔어요. 근데 외할머니 성경을 가져와서 제가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 특이한 점이 뭔가 봤더니요, 여러분, 성경을 표시하는 줄이 보통 여러분의 성경에도 몇 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2개 정도 있어요. 2개 정도. 근데 외할머니 성경에는 2개가 더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책갈피가 하나 더 있는 거였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줄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줄이 4개지? 아니, 보통 성경의 줄은 2개인데 왜 4개지? 그러면서 외할머니의 평소의 모습을 보니까요, 저희 집에 가끔 오시면 외할머니의 모습이 아침에도 성경 읽고 찬송하고, 점심에도 성경 읽고 찬송하고, 오후에도 성경 읽고 찬송하고, 아멘 좀 하세요. 저녁에도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필요했던 거예요. 새벽에 읽었던 성경 본문, 아침에 읽었던 성경 본문, 점심에, 오후에, 저녁에 읽었던 성경 본문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2줄을 묶고 책갈피까지 하나 꼽아서 이 성경을 사용했던 거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라서 글을 몰랐는데요,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도 성경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성경 좀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성경을 그냥 깨닫게 주셨어요. 그 뒤로요, 평생 성경을요, 새벽,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묵상했던 분이 저희 외할머니인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야?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이 많은 사람이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힘 있는 사람이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부흥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결단하세요. 제자의 삶을 결단하세요. 기도의 삶,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을 결심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 자격보다 중요한 건요 결심. 마지막 세 번째는요, 탁월함보다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탁월함보다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동양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미국의 LA에 새생명 선교교회를 새로 개척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단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강준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탁월함을 이루는 비결은 성실함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탁월하다는 것과 성실하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예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해서 저 사람은 참 탁월해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근데 성실하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탁월하지 못한데 열심히 해,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강주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탁월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바탕되어야 한다? 성실함이 바탕된다. 그래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자로? 탁월한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했던 7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적 부흥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몇 년이요? 그럼 몇 년의 차이가 있습니까? 13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최소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말씀에 몸부림친 시간이 최소한 몇 년인 거예요? 13년이에요. 13년. 물론 그거보다 더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최소한 13년 동안 에스라는 매일같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고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탁월한 자라기보단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저도 이제 전도사 때부터 사역한 지가 20여 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보니까요, 제가요 자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목사님이 자주 부르시나요? 그럼 귀찮아. 목사님이 부르면 꼭 뭔 일을 시키거든요. 뭔 일이 있으면 부르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편안하게 또 언제든지 부르는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참 성실한 분이 계세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또요, 토요일이면 교회 나와서 성전을 쓸고 닦고 그렇게 봉사하시고요. 굳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와서 그렇게 봉사하세요. 주일학교 교사로, 차량 운행으로. 제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마음이 흡족하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을 어떻게 해요? 불러요. 왜? 제가 말하면 그분이 한 번도 노를 하는 적이 없어요. 예, 목사님, 제가 해야죠. 그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기쁘고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이 성실한 자들을 사용하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역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뒤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새벽부터 저녁까지 누구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다고요? 예,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6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 시작. 아멘. 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송축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읽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며 또한 그들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지붕 앞에 뜰 앞에 수문학 광장에 초막을 짓고요 절기를 지키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 읽을게요. 9장 1절입니다. 시작. 시작. 그달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13년 동안 최소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던 에스라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한 자보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셔야 되죠. 여러분, 물론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 진짜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장 위주로 나아갔던 한국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부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도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격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해보겠습니다라는 결심과 또한 매일매일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열린문교회에 반드시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설정하시고 결단하고 성실하게 나아감으로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열린문교회에 보내주셔서 짧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부흥이 올까라는 그런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있지만 포로 귀한 시대에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상황들, 세속화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연구하며 준행하며 내게 기회를 주시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13년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열린문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방향을
가지고 결심하고 성실하게 나아간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놀라운 영적 부흥과 교회 성장이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이 영적 부흥의 주인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열린문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